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즉은 늘 우리 안에 있었다. 일제시대 독립군들 중에 일본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 하는 척 하면서 내부 정보 빼돌리고 거사계획을 적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운동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제가 심어놓은 사람도 있지만 독립운동 열심히 하다가 순수하게 하다가 잡혀가서 고문받고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서 회유되거나 그래를 받아들여서 이제 스파이 노릇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이런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 독립운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면서도 이 안에 적이 있을지 모른다, 저놈일까?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누군가가 일본 경찰에게 잡혔다가 풀려나면 혹시 그래 한 게 아닐까 의심하고 조직에 안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오해받는 사람은 억울했겠지만 밀정 한 사람 때문에 조직이 노출되고 동지들이 잡혀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팽배하면서 밀정 자체 때문에 받는 타격 못지않게 서로 적일지 모른다, 어떤 놈이 나쁜 놈일까 믿을 수 없다, 의심하는 문화 때문에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고 운동이 활력을 잃어갔다, 와해되어 갔다 하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긴장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아주 흉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자 바로 다메섹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함께 살았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사울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고 간판이 붙어있고 이런 데 없었잖아요. 교인 명단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가정집이나 가게, 공장, 창고 이런 갖가지 장소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알려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도 다메섹의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제자들이야말로 신약의 교회를 가능하게 한 진정한 영웅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 장면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누워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한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 찾아가라 했을 때에 아나니아는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도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서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였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아나니아의 형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나요. 부모에게 아들이 생겼다. 큰아들에게 동생이 생겼다. 뭐가 먼저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구원론이라 그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교회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둘이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신학이 이걸 떼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무리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로 보면요, 구원론은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교회론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론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교회론인 겁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림과 어울림, 우리 교회 새가덕반에서 거듭 공부합니다. believing 다음에 belonging이 있고요,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ecoming,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 세 개는 늘 함께 갑니다.
믿고 그리고 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속함이 빌롱이 먼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예수 잘 모르는데 교회 나와요. 그렇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축구도 하고 청년부 회원도 되고 순회도 가고 뭐 예수 잘 모르는데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 뭐 그냥 써가지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믿게 되는 belonging이 believing에 앞서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이 일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받아들여 주는 것, 환대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밀정이라는 영화 일제시대 다루죠. 야만과 폭력의 시대입니다. 청년 사울이 칼을 들고 날뛰던 시대도 야만과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통과하면서 선량한 사람들도요, 순수한 사람들도요, 긴장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게 쌓이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상처가 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그것으로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종래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손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긴장함으로, 경계함으로 결코 우리는 그 폭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대, 포용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 vulnerable하게 된다 그러죠. vulnerability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어떤 이성을 사랑한다 그러십시다. 짝사랑이죠. 여러분, 그날부터요,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면서 여러분 사랑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자녀 키우면요, 이 조그만 것들이 부모를 얼마나 무시해요. 그죠? 뭐 귀찮다 그러고, 뭐 엄마는 뭘 모르면서 그런다 그러고요. 사랑은 vulnerability, 상처받을 가능성 앞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마음을 감싸기만 하면요, 사실은 외로움이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병통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룟 유다를 끌어안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칼을 들이댔지 않습니까?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좀 뽑아내지 않으셨나? 그런 너, 너 집에 가라. 다 아셨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너 집에 가 그랬으면요, 나머지 11명이 잘 갔을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남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비겁하게 배신할 사람 어떻게 12 중에 1명 둡니까? 수제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결국엔 다 가야 돼요. 다. 아무도 안 남아요. 아무도 자격 없어요. 예수님께서 상처받을 각오 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오늘 사도행전이 있는 겁니다. 청년 사울까지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포항제일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누군가 상처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119년 동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누군가 그 상처를 감내하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겨보세요. 교회 학교 부장을 하든 찬양대 대장을 하든 사랑방 목자들, 여러분 뭐 얼마나 상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각오하면서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하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나는 안 믿어, 그 사람 변했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요, 바로 그 아주 초기에 몇 년 전에 다메섹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던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27절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추천하고 보증해 줍니다. 성경에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아주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특징은요, 사람의 변화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요, 대충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요, 사람은 안 변해. 금은머리 짐승 그둘게 못돼. 그죠? 속담에도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이상한 속담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놈들 절대로 안 변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요, 그래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내가 살아보니 변하지 않아. 사람 안 변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년 사울 믿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고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단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 중에 자녀가 너무 속썩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 속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도 바뀌었잖아요. 그 이야기 성경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뭐라고요? 증언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제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지금 복음을 들은 이 사울이 스스로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울이 즉시로 전도했고요,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했으면요, 얼마나 별나게 했으면요, 사울을 꼭 집어서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다메섹에 다른 예수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놔두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 할 정도로 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23절 앞에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며칠, 열흘, 보름 이런 말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요게 최장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말을 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요게 다메섹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은 분명합니다. 이방에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 후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이러면요, 우리 현대인들은 아라비아 사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왜 갔지? 조용한데 혼자 수양하고 영성 수련하고 기도하러 갔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아라비아는요, 이 지도에 보면 맨 밑에 여러분 페트라라는 도시 보이죠? 여기까지가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수도가 페트라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타이틀로 요르단 이스라엘 가시면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페트라 가보시면요, 이런 이 바위를 깎아서 엄청난 궁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그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도의, 아라비아는 대부분 사막이지만 그 기퉁에 있는 수도 페트라는요, 깜짝 놀랄 만한 문명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 시간은요, 그냥 혼자 보낸 시간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혼자 개인 조용한 시간 가지려고 그랬으면요, 왜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체포하러 다녔겠습니까? 그렇죠. 그 경로를 보시면 페트라, 아라비아의 수도 페트라에서 다메섹까지
이런 지역을 아래 위로 빨간 원 단위 맨 밑에 페트라가 있고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들은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 폴리스는 그리스식 도시죠. 이방 지역이라고 요단 서편에 있는 도시고요. 그 데카폴리스 중에서 최고 북단에 있는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도 데카폴리스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쪽 요단 동편에 가브나움과 갈릴리에서 사회 가시다가 자주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그라사, 가다라 이런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방 전도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바울이 뭐 했는가 하면요, 맨 밑에 페트라에서 다메섹까지 오고 가면서 데가볼리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남북으로. 그렇죠? 종단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동서로 횡단하면서 데가볼리 지역을 전도하셨어요. 원을 그려보면요, 그 지역이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사울이 전도한 지역은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마을을 밟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라사에 갔을 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병 고쳐주셨어요. 우리한테 말씀 주셨어요. 그런 간증과 흔적들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성지순례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 전도 여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이 바울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한 인생의 선교의 초기 출발이 있는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면요, 굉장히 작은 지역만 3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그러면 막 세계 지도가 막 엄청나게 그려지잖아요. 이거죠. 막 로마, 스페인, 안디옥, 마게도니아, 아테네까지. 그런데 초기에 바울은요, 이 3년 가까운 기간을 요 좁은 데만 왔다 갔다 했어요. 물론 당시에 청년 사울은요, 그것만 해도 예루살렘에 이 옹글종글 모여 있는 사도들에 비하면 굉장히 넓은 광활한 대지를 다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초기에 맨 처음부터 이방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가 생각하는 이방은 요 지역 데가볼리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리 큰 지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계속되면서 이 사울의 머릿속에 지도가 점점 커지고 마침내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만나죠. 그 다음에 다메섹 제자들하고 교제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깁니다. 한참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섬기고, 거기서 파송받아서 소아시아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로 가죠. 굉장히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갈 때도요, 안 갈라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때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예수 만났을 때부터 이방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로마까지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울은. 그런데 이게 복음이 진행되면서 사울 머릿속에 있는 지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요, 우리 속에 머리의 지도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수록, 복음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폭넓게 세상을 향해 팔을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싸늘했던 첫째 아들 뭘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동생을 품어야지 억지로 노력하기보다 자기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을 거부하는 것은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체온을 느끼고 평안이 있으면요, 샬롬이 있으면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려면요, 북한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계 선교 그러면서 막 아프리카도 가고 아마존도 가고 러시아도 가는데 북한 동포들을 품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동포도 품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한다 그러냐 그러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당시에도요, 내가 안디옥도 가고 아테네도 가고 고린도도 가는데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 그 사람들은 못 품어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우리가 북한의 도발 경계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의 무도함과 포악함,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의 꿈이 있어야 돼요.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온 세계를 품는 것. 우리 한국 문화적 상상력이, 그 경제적 활력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포항제일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출발점은 포항 IC로 해서 글이 다 다시 계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캄보디아 프놈펜도 넣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머릿속에 지도가 계속 커져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불가능한 화해를,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화해를 가능하게 하고 그 사회를 치유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포항 지역 어머니 교회, 아주 감사한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많은 교회들을 함께 성장했는데 중심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가 한강 이남에서 이거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런 일들 많아요. 그만큼 앞서간, 포항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가장 앞서가던 그런 교회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옛날 이야기인 거 아시죠? 한강 이남이라는 말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는요, 이 지방의 대학들이 우리 대학이 한강 이남에서 최고라는 말을 꽤 자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한강 이남으로 이사 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죠? 서울에 가면 여러분 남산 있잖아요, 남산. 남산이 이 서울의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사대문 중심으로 보면 저 남쪽에 남산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서울의 북쪽입니다. 아주 옛날 일, 아주 옛날 일. 포항의 어머니 교회라는 말도 감사한 말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이 포항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만큼 잘났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뭘 올리면 포항 사람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과 대화하는 시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를 실시간으로요, 유럽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맞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도도 제발 좀 넓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꾸준히 한국 교회 내에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를 계기로 더욱더 세계를 품게 되는 기회 하나님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많이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꿈이 큰 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사람이었는데 많이 해봐야 자기 민족, 자기 그 서클, 그 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세계를 품는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바울의 길이 되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면 바울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써가야 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정리합니다. 사울은 앞장서서 이끌고 가려는 사람에게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원수였죠. 그런데 형제 사울아,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핍박자로 살다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도 핍박을 불사하는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같은 은혜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